마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노아의 때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 아까 켜주시고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 여기 이제 포스트 휴먼, 트랜스 휴먼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타일러 아닙니다. 이거 누구냐면 유발 하라리라고 해서 사피엔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죠. 저 왼쪽에 앞에 나와 있는 사람 닉 보스트롬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거의 뭐 비슷비슷한 수준의 엄청 유명한 영국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뭐 골수 트랜스 휴머니즘을 주장하요. 그리고 저 뒤에 중국의 하젠 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하지는 않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2018년도에 유전자 조작으로 아기를 태어나게 한 사람이야. 그 중국도 이 사람을 징역 3년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한 2개월 전인가 얼마 전에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묵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계속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분, 저 뒤에 여성분이 있는데 제니퍼 다우드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 가위 기술, 다른 말로는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기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이 기술을 발견하고 나서 저 중국의 하젠쿠이라는 사람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 조작으로 아이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러한 기술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AI 인공지능과 유전자 조작이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인간은 끝이 났고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개량하고 여기서 더 진화해서 이제 사피엔스 그 이상의 포스트 휴먼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저런 분들이세요. 트랜스 휴머니즘은 유전자 편집 기술과 AI 기술 등 최신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더 강력한 증강 인간을 만들겠다. 그게 초인본주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초인간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완전히 바벨탑을 쌓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이 그런 트랜스 휴먼이라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뭐냐? 세균의 세포 안에는 크리스퍼라고 하는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퍼는 바이러스의 DNA를 추적해서 자를 수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랑 세균이 만났을 때 세균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기초 실험을 하다가 이 크리스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퍼의 일부인 캐스9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유전자를 잘라내는, 정확하게 원하는 곳을 정밀하게 잘라낼 수 있도록 발견해낸 기술이다. DNA를 자르고 또 원하는 DNA를 넣으면 이미 아이가 수정체가 된 상태에서 눈 색깔, 키, 유전 정보만 있으면 눈 색깔, 키, 피부색 이런 것들을 다 아바타처럼 다 조작해내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급차가 날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돈 많고 돈을 유지하고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은, 초엘리트들은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서라도 자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뭐 구글 산하에 있는 기업들이나 세계 유수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이 기술에 전부 돈을 수천억 원을 투자하는 게 이 기술이에요. 노화를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노화를 일으키는 DNA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내거나 교정하기만 하면 노화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렇게 믿어요. 이론적으로.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인용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 슬라이드를 보면 유전자 가위로 이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어요. 유전병이나 암, 또 그리고 뭐 어떤 또 머리 수술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또 다 유전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도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잘라내고 이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치료 목적으로는 아주 좋을 수 있으나 부정적인 것이 더 많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종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종,
다른 종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유전자를 편집할 실험물들을 얻으려면 옛날에는 여러분 교배를 해야 됐기 때문에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이 교배를 하고 나서 1년 이상이 돼야 원하는 실험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수정란에 바로 DNA를 주입시키기 때문에 4주면 충분하다. 과학의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달되었고 그리고 이 기술 속도를 더 가속화시킨 게 유전자 가해 기술이에요. 제니퍼 다우드나가 했던 연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걸 주장하는 최고 권위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way for scientists to delete or insert specific bits of DNA into cells with incredible precision that would offer opportunities to do things that really haven't been possible in the past. The CRISPR technology has already been used to change the DNA in the cells of mice and monkeys, other organisms as well. Chinese scientists showed recently that they could even use the CRISPR technology to change genes in human embryos. And scientists in Philadelphia showed they could use CRISPR to remove the DNA of an integrated HIV virus from infected human cells. The reason we envisioned using the CRISPR system for genome engineering is because cells have the ability to detect broken DNA and repair it. So when a plant or animal cell detects a double-stranded break in its DNA, it can fix that break either by pasting together the ends of the broken DNA with a little tiny change in the sequence at that position, or it can repair the break by integrating a new piece of DNA at the site of the cut. But we have to also consider that the CRISPR technology can be used for things like enhancement. Imagine that we could try to engineer humans that have enhanced properties, such as stronger bones or less susceptibility to cardiovascular disease, or even to have properties that we would consider maybe to be desirable, like a different eye color or to be taller, things like that. Designer humans, if you will. So genome-engineered humans are not with us yet, but this is no longer science fiction. Genome-engineered animals and plants are happening right now. And this puts in front of all of us a huge responsibility to consider carefully both the unintended consequences as well as the intended impacts of a scientific breakthrough. Thank you. 앞으로 10년은 사람들을 위해 인공지능 AI와 염기 서열 분석 기술 등과 함께 유전자 이런 기술들을 더 가속화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 소름 돋죠.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부모의 결정권으로 인해서 눈 색깔을 이렇게 할 거야, 피부색은 이렇게 할 거야, 몽골인의 눈을 넣을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최초 유전자 조작 악의 탄생이 어떻게 되었냐. 아까 그 하젠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거를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직 있고 이것은 우리가 약속하자라고 했는데 저 하젠쿠이 교수가 저 유전자 가해 기술을 통해서 에이즈 감염 유전자를 삭제한 아이를 탄생시켰어요. 저 아이는 쌍둥이 아이인데 유전상으로는 에이즈에 걸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면역 체계를 이제 만들어서 아이를 탄생시켰다. 근데 이 기술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는 인간에게 하는 것이나 윤리적인 문제는 그만다라고 금했는데 이것을 누가 독점하냐면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걸 독점으로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특정 연구 목적으로 인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것을 통용할 수는 없다 아직은. 그래서 좋은 윤리를 위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본인들이 독점해서 어떤 연구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중국의 야산이나 어떤 밀림에서 반인반수의 모양을 가진 짐승의 시체들이나 이런 실험 결과물을 거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괴기한 형상의 동물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기술을 가졌는데 몰래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하나의 어떤 그 협의체가 이 기술을 가져갔다는 건 사회적 측면에서는 좋은 말로 포장해서 윤리적 문제를 앞장세워서 좋게 저 사람들이 이거를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중심이 되어주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독점할 수 있다. 정자 없이 난자만으로 생쥐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두 암컷에서 각각 난자세포와 반수체 배아줄기세포를 축출해가지고 난자와 정자가 만난 정도의 양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에 조화될 수 있도록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작용이
여기 적혀 있는 유전자 각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 각인과 관련된 7개의 유전자를 교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난자만으로 생쥐가 태어난 거예요. 3마리 중에 2마리는 죽고 1마리는 건강하고.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교정을 시켜서 각인했다는 건 난자에게 너 지금 정자 만난 거야 라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이 돼버렸어요. 나는 이거 읽으면서 야, 이게 만약에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예수님 진짜 모욕받겠구나. 예수님 여러분 동정녀 탄생 아니에요. 천의 몸에서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애들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이것을 인간에게까지 적용하는 데까지 발전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예수가 하는 일을 인간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여성 사이에서 아이가 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세상이 망할 세상으로 가는 거지. 망할 세상으로. 인류 최초의 이종교배가 언제 시작됐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탈린이 전쟁을 겪고 기근을 겪고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바노비치라고 하는 박사, 그 당시에 이 연구의 선두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침팬지와 사람을 이종교배시켜서 노동력을 만들어내라 했어요. 그래서 휴먼지라고 하는 이제 존재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 스탈린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군사도 모자란데 이걸 군사화 시키면 되겠구나. 침팬지의 좋은 근력과 민첩성 그리고 사람 이걸 결합시켜서 슈퍼 솔저를 만들자. 근데 이게 1차 세계 대전 이게 전쟁이 지나고 나면서 이게 무야무야 됐습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었고 관심도가 자체가 떨어졌고 이게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 역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다음 키메라 기술이라고 해서 키메라가 여러분 고대 신화 이런 데 보면 반인만수 그리고 우리 12지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인만수라 얘기하죠. 미국 과학자들이 돼지 수정란에서 특정 장기를 생성해내는 유전자를 그러니까 그 돼지의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에서 특정 장기 예를 들어 간이면 간, 뭐 쓸개면 쓸개 그것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제거하고 인간의 줄기세포를 주입시켰더니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무슨 대체가 되겠죠. 장기 이식이나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돼지 몸에 인간 장기가 자라면서 이것을 계속 영생의 몸을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기가 늙으면 바꿔치기 하고 또 바꿔치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이 정도는 양호하고 내가 이걸 검색하다가 한 토를 2번 할 뻔했어요. 괴기한 사진들이 많아가지고 머리가 띵하고 막 우리가 같이 보면은 이거는 뭐 예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이거는 다 토하러 갈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종장기 이식 성공. 또 지난해 유전자 편집 돼지 심장. 이번에는 뭐냐면 아까는 보세요. 돼지 몸에 사람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장기를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돼지 심장에 사람 몸에 돼지 심장을 이식했을 때의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유전자를 다 제거한 거야. 그래서 돼지 심장을 사람에게 넣었다. 그랬더니 건강하게 자라고 그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이 이거 할까요? 안 할까요? 돼지. 여러분이 유대인이면. 근데 유대인이랑 무슬림도 죽기는 싫은가 봐. 뭐라 하냐면 유대인도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겠다는 거야. 살고 싶어서. 나는 그래요. 유대인은 뭐 그렇다 쳐. 나는 무슬림들은 좀 강경할 줄 알았거든. 근데 무슬림들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신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영원히 사는 걸 안 믿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생을 믿으면 저거에 목을 매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만큼 살다가 죽어도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데 영원히 우리는 주님 집에서 삽니다. 저런 장기 없어도. 돼지 장기 이식받지 않아도 부활하면 새로운 몸과 새로운 육체, 새로운 영과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왕과 새로운 환경에서 영원히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공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삽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면 여러분 인간의 뇌에 가진 쥐가 탄생했다. 이건 도대체 뭐냐? 사람의 뇌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줄기세포를 통해서 장기를 미니화시킨 게 오가노이드인데 이거를 이제 쥐에게 만들었더니 3개월 만에 빛을 인식하더라. 빛을 인식하고 완전히 신경이 결합되었다. 이게 여러분 키메라죠, 키메라. 이게 동물과 사람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떡할 거야? 뭐 나중에 아프면 동물병원 갈 거야? 뭐 내과 갈 거야? 아니 봐봐 저기 그리고 인어공주가 저렇게 해서 예쁘게 생긴 거지. 솔직히 인어공주가 그림이야 예쁘지 여러분. 그 생선 맨손으로 못 만지는 사람들은 징그럽습니다. 나는 좀 그래요. 나는 좀 못 만집니다. 좀 이렇게 좀 비리고 그래서 회야 잘 먹지. 뭐 그냥 무조건 만져야 되면 만지겠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생선은 안 만진다고. 근데 사람 다리가 막 생선이야. 저게 뭐가 예뻐? 디즈니에 나오는 것들이 다 저런 게 많아요. 디즈니에 또 뭐 있어요? 그 미녀와 야수 보면 사자 같은데 뭐 이상한 황소뿔 같은 거 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인간이랑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미화시키죠. 그리고 디즈니에서는 주술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귀엽게 표현한 거지 악한 코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그 인어공주다. 침펄 토론 보니까 인어가 낫냐 어인이 낫냐 토론하더만. 인어로 사는 게 괜찮은가? 인어로 살기 괜찮은가? 인어는 위에가 사람이고 밑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 예능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위에 물고기고 밑에 사람. 뭘로 살래요, 여러분? 난 둘 다 안 삽니다. 저기 보면 왼쪽에 저게 사탄의 형상이거든요. 사탄 숭배자들이 사탄을 동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릴 때에 반인반수를 그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알도 저런 형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옥 백성 만들려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코드를 심어 넣겠어요? 사단 숭배자들이 저 모양, 사단이 가르쳐준 그림이 저런 그림이란 말이야. 나는 굳이 형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다라고. 저기 뭐 염소인지 무슨 손지 저렇게 뭐 산양인지 저 얼굴이 저렇고 뭐 위에는 사람 몸이란 말이야. 반인반수죠.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방하잖아. 내가 이렇게 생겼다면 사람들한테 뭘 친숙하게 이미지를 주입시키겠냐고 내 말은. 점점 건강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불멸을 위해서 이런 것 쯤은 괜찮다라고 온갖 미디어와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넘어가 봅시다. 영생 프로젝트. 타일러 아니다. 생명공학과 사이보그, 인조인간공학이 비유기체 합성이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영생 프로젝트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첫 번째는 생명공학. 아까 말했던 유전자 편집이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사이보그, 인조인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계는 지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비유기체 합성, 그러니까 사이보그와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생명공학자들은 유전자 암호를 고치고 사이보그 공학은 유기체를 비유기체, 그러니까 컴퓨터와 사람을 연결시킨다. 유전자 조작 뇌와 클라우드를 무선으로 연결시키는 기기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 이마에 결국에는 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666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될 것입니다. 근데 뭐 당장 나왔을 때 뭐 칩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팔과 이마에 칩을 주입시켜도 666과 666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칩을 받게 하는 대신 한 가지 더 제일 치명적인 거,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이거나 칩을 주지 않습니다. 표를 주지 않습니다. 칩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표를 주지 않고 자기 신상에 절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고 매매할 수 있는 조건으로 666을 줍니다. 그러니 코로나 때 맞은 백신 뭐 1차, 2차 맞았는데 그게 뭐 666이다 해가지고 저들끼리 어디 산에서 공동체 살고 있고 막 그런 거는 이게 간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진짜 미혹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이거는 뭐 그렇죠.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저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슈퍼솔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 재미로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1mm 방탄 조끼 있대요. 이게 마지막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얘기를 할 겁니다. 1mm 방탄 조끼가 있는데 그냥 티셔츠 하나 정도인데 방탄이 되는 조끼가 있다. 두 번째 2m 뛰는 캥거루구나. 너무 좋겠지. 나는 그거 앞에 우리 교회 앞에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리고 벽을 기어넘는 도마뱀 장갑이 있대요. 그거 스파이더맨처럼 딱 붙는데 80kg 정도까지 지탱할 수 있답니다. 지금은. 이거 재밌겠다. 그리고 고래처럼 절반 잠을 잘 수 있는데 고래 돌고래처럼 수면에 지장 주지 않고 더 군사력에 더 강력함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뇌에 칩을 심어서 텔레파시 드론 조종. 서로 말하지 않아도 교감 신호가 되거나 텔레파시나 그리고 드론까지 조종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 이게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미국은 정확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이거 할 거다. 왜냐하면 러시아랑 미국도 하는데 왜 우리 못하냐. 그러니까 앞에 러시아랑 미국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이 짓을 한다. 불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가냐면 아까 말했던 컴퓨터와 인간의 뇌에 칩을 연결시켜줘서 클라우드에 사람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기억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 내가 저기 그 미국에 유명한 데 어디 있노? 다 유명하지. 여러분 가보고 싶은데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LA. 우리 지수가 있는 LA. 지수의 기억을 클라우드에 판매를 해. 그러면 효정이가 지수야 잘 있었어? 언니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고 클라우드에 올려놨으니까 언니는 무료로 좀 가져가. 오케이? 하면 지수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아서 지수가 이렇게 살았구나. 요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의 기억력을 하드디스크에 담듯이 담기만 하면 어느 노트북에 꽂아도 그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사람 기억을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기만 하면 아까처럼 유전자 기술이나 사이보그화 시켜서 그 신체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클라우드에 있는 기억을 꼽기만 하면 그게 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몸을 갈아치우고 영원히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교만한 거죠. 다가올 문제가 뭐냐면 한번 봅시다. 뭐가 문제가 되냐. 첫 번째, 유전자 조작 거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100명 중에 99명이 이런 기술 때문에 막 질병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는데 요즘에 뭐 삐걱하면 뭐 아동학대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옆에 산모에게 99명이 다 하는데 너는 이거 했냐? 안 했다. 왜 아이의 인생을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려고 하냐? 왜 네가 신경만 써주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나중에는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붙겠죠.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이 아버지는 키가 175에서 그쳤지만 너는 10cm 더 자라길 바란다. 딱딱딱딱. 이 아버지는 오늘날 머리가 계속 감을 때마다 빠지고 있으나 너는 풍성이 자라길 바란다. 딱딱딱딱. 입력 딱 시켜. 응? 그렇단 말이야. 다음, 독재자가 트랜스 휴머니즘에 집착하면, 김정은 같은 애가 집착하면 저 돼지가 안 죽겠다고 막 저러고 있고 우리 북한 동포들 다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 혼자 살겠다고 집착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제 생족이 되는 거지.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날 가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저 병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뭐 어디 갈 거야? 저 갑자기 심장이 아파가지고. 심장. 예, 병원 갔다 오겠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라. 사실은 말이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 개 심장을 이 시간인데 네가 충격을 받을까 봐 아직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가 심장이 아프다 아빠가 노파심에서 얘기한다. 그럼 아버지 제가 동물병원을 가야 되나요? 내과를 가야 되나? 그걸 내가 모르겠다. 뭐 출생의 비밀. 그리고 가족이 해체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좀 더 해보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납득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고 대중화되었을 때 가족이 같은 공통점이 없어. 아빠는 탁탁 부딪혔는데 철소리가 나. 아빠는 사이보그고 엄마는 반인반수인데 나는 또 다른 그거야. 그러니까 가족이 서로 달라요.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2050 미래 보고서를 보면 한 2050년쯤 되면 이것이 구현될 것이라서 사람의 종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세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면 여러분이 2050년이 되면 우리가 한 5, 60대가 다 되죠. 그러면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아버지, 저 그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래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그래 뭐 어떡할 거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 뭐 동성애자만 아니면 됐지. 왔는데 사실은 사이보그입니다. 그래 네가 더울 때 시원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영생을 목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이 온다면 초엘리트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계급이 나눠질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뇌피셜입니다. 처음에는 장기나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아주 싱싱한 장기나 신체 노화를 억제하는 것이나 정지시키는 기술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보급되고 그게 법제화돼서 그것을 어떻게든 구현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못하겠죠. 일반 시민들은 뭐 이제 철이나 다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한 몇 세대가 지나서 이게 또 늘 그렇듯이 이런 것이 상용화되고 보급화되다 보면 날들이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창세기 9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 따먹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생명나무 이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로 인해서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고 사망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고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없게 됐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것 때문에 영생을 하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생명나무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두루 보고 진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 말며. 자, 여기까지. 여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종을 교미시키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다. 이제 PPT 치우고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입니다. 27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렇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하였다 되어 있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행동이 이랬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데 홍수가 왔다. 그러면 다 이 모든 지구의 멸망은 기혼자들 때문인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모든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리고 롯의 때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이게 다 미완료형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는 여러분 나중에 아침에 밥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 밥 먹었잖아. 왜 망하냐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 없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는 관심 없고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는 관심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관심 없고 세상 풍조 따라서 그냥 일상생활에 쩌들어서 욕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욕정이 끌리는 대로 살더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 것의 미완료형의 극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쭉 살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마지막 때에. 그러면 이 노아의 때가 정확하게 어떠한 것들을 또 함유하고 있느냐. 6장 4절 창세기 6장 4절 한번 보겠어요. 노아의 때는 무엇인가? 노아의 때. 찾았습니까? 4절 여기 보면 자 4절 보십시다.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5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함을 항상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4절을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가득했다. 네피림은요 여러분 그냥 거인이 아니라 종이 다른 겁니다. 종이.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마시고 가운데에 이게 불신자와 신자 간의 어떠한 분별도 없이 장가하고 시집가는 데에 지중해 살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 지금 창세기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였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 인식 안에도 불신자와 신자의 구분 없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멍에를 매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같은 밭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 무시하고 신자와 불신자 간의 결혼 제도 안에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 정욕대로 살다가 더 나아가면 이런 이종이 생기는데 다른 종이 생기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구가 홍수로 망하기 전에 등장했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아예 다른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와 신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지금도 네피림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화론자한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도 진화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생명수교회의 창세기 6장 4절의 해석과는 다르게 이건 이단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랑 일각의 부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봅니다. 그걸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도 여기에는 정관사가 없고 성경에 다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했을 때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관사가 있는데 창세기 6장 4절에는 정관사가 없거든. 그래서 이게 전혀 우리 교회 밖의 해석이라고 해서 이게 이상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한 해석도 있다라고 염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롯의 집에 두 천사가 왔을 때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을 때 그들을 강간하려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소돔의 사람들이 다 문을 두드리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시집가고 장가가고라는 것을 할 수 결혼 제도를 가능하지 못한다고 했지. 사람의 형상으로 오는 것과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무덤에 사람 형상으로 왔죠. 사람의 형상으로 오는 것과 그리고 생식 기능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믿겠다라고 해서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노아의 때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고 완전히 정욕과 하고 싶은 대로 찌들어 살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럽히고 완전히 이종교배, 이종이 출생하게 되는 완전히 다른 인류가 출현한다. 이게 물로 심판받기 전에 세상의 귀괴한 모습이었고 오늘날도 노아의 때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결국에 사람이 생명나무에 도전하는 일들이 생기고 생명나무로 도전해서 영원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종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지금 사회가 되었고 그 결국에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큰 굴레 안에 어떤 작은 조각으로 이런 현상들을 봐야 한다.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에스겔서 16장 49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49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 동성애 때문에 망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49절 보면 49, 50절 보면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말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그 동성애에 가증하다라고 하는 원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구절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자기는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좋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소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 그만큼 사랑이 마지막 때의 사랑이 식어지고 개인주의로 공동체성은 완전히 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공동체성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가난하면 여러분 이 밭을 갈 때에 밭 모퉁이는 남겨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객을 위해서 이 모퉁이 남겨두고 주워 먹으라고.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개인주의가 공동체성을 훼손시켜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켜. 그러니 자기 결정권대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냥 마구잡이로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에 개인주의의 저는 극악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개인주의의 극악은 아까처럼 뭐 자녀를 출산해도 완전히 자기 입맛대로 자기 또 뭐 무슨 아바타 뭐 설정하듯이 또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재물과 자기 뭐 건강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여러분 나는 개인주의의 극악의 또 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넘어서 자기 결정권으로 영혼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켜서 또 아이나 후손들의 운명까지 완전히 조작해버려요. 자기 만족이 자기 만족.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습관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습관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습관대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고 와 저런 세상 오면 좋겠다고 나도 저러면 나도 그럼 나중에 몽골인의 시간을 가르쳐야지 뭐 이렇게 그냥 뭐 좋겠구나 하고 있지 말고 나중에 내 아이가 태어나면 와 기골이 장성하게 내가 키워야겠다. 아니 그렇게 좋은 문화에 쩌들어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이게 때가 악하게 됐구나. 내가 정말 이 세상이 악한데 노아는 그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할렐루야. 그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풀어낸 사람 아니에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세상이 주는 혜택과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이 주는 향락과 모든 저런 바벨론 시스템의 집합체가 롯에게 노아에게 완전히 들이닥쳐도 노아는 난 그거 관심 없어.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내가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지긋지긋하네 이런 세상.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그 노아의 때에 가장 타락하지 않은 인물 누구예요? 은혜를 입은 노아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 풍조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활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아요. 나 죽는데요. 여러분 그 죽음은 아니에요. 진짜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심장이 잠시 먹고 내가 정지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나는 안 죽고 육체가 그냥 누워서 심장과 뇌가 정지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냥 영생을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대단하다고 추앙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내 아버지 집이 너희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이름과 명패가 걸린 하나님 나라의 집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오면 올수록 제가 늘 3주 전부터 얘기하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드러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다. 그래서 지옥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막 이게 좋다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살다가 그냥 그 지옥 갈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닐 것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바벨론 시스템과 최신 뭐 어떤 저런 과학혁명과 이런 것들 우리에게 엄습해와도 뭐 하나님 말고 더 좋은 게 뭐가 있지? 저 천국에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그거 말고 더 뭐 좋은 게 뭐가 있지? 예수님 빨리 다시 오시는 거 말고 이 세상을 정말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게 뭐가 있지? 나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는데 무슨 트랜스 휴먼이나 포스트 휴먼이 필요한가? 나는 이미 영원히 결정되었는데
그렇게 습관대로 살다가 천국 문 앞에 갈 것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질감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5분 만에 후루룩 3분 만에 후루룩 갑니다. 자, 31절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마지막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무슨 만몬을 가지고 통장 가지고 내려갈 필요, 내가 적금 모은 게 얼만데 그거 막 보험 서류 챙기고, 보험 서류 챙기고 뭐였어? 마지막 때인데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는데 누가 가질 거야 그 보험금? 그렇습니다. 화내는 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멸망에 가진 것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3년만 버티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뭐 보험금 챙겨서 뭡니까? 통장 가지고 내려가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32절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해라. 세상 재물과 세상의 보아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뒤돌아보다가 무슨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단 말이야.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트랜스 휴먼이나 포스트 휴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지 목숨 살리고자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목숨에 지가 살고자 하고 연연하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영생시키려고 하고 목숨을 걸고 돈과 재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영생 프로젝트나 하고 저렇게 목숨 걸고 사는 자는 그 목숨 완전히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부활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 돼지 장기 뭐 바꿔치우고 영원해서 뭐 하겠어? 살다가 한 1000년쯤 그렇게 살다가 뭐 돼지국밥 입에 들어가겠어요? 아니 그렇단 말이야. 걔 내가 한 10년 전에 뭐 돼지 장기로 바꿨다가 이래가지고 뭐 키메라로 살다가 국밥 먹으러 가자. 근데 막 눈물이 나. 막 먹고 있는데 막 이게 나와 같아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막 주르르 흘러. 근데 막 뭐 소 이식 받은 애들 잘 먹고 있는 거지. 왜 그러냐? 지글지글 굽는 게 왜? 더 글로리 보면 송혜교가 삼겹살 굽는 소리에 미쳐버리잖아. 안 봤나? 나 봤죠요. 봤죠요. 귀여운 척한 거 아닙니다. 혀가 갑자기 짧게 나온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지금 혀가 뚱뚱해져가지고 봤어요. 그렇습니다. 삼겹살 지글지글 굽는 소리만 해도 으아 했단 말이야. 미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장기를 이식받고 뭐 이렇게 돼지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하다가 삼겹살 먹는데 마음이 아픈 거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살기 싫은 거지. 그렇습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사람에 누워 있으면, 이 둘이 남성변사인데 동성이 아닙니다. 그냥 같은 가족의 아버지와 아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34절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36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없음. 그러니까 이건 휴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이 땅에서 맷돌 돌리고 정욕에 쾌락에 재미에 살다가 그냥 그대로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다가 습관적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빠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사오정이 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다. 말귀를 알아듣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12제자가 보면 37절에 그들이, 예수님이 다 설명을 해줬어. 주님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어디에 옵니까? 야, 어디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거든. 오는 건데 어떻게 오냐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니는 가만히 있어도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오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그냥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고 36절까지 설교를 하셨는데 37절에 뭐냐 하냐면 주님 그래서 어딥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습관대로 살다가 습관대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주구장창 설명을 해줘도 그래서 어딥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과 또 하나님의 뭐 진리에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36절까지 설명한 걸 딱 알아들고 37절은 안 물어보지. 제자들이 똑똑했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37절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성령을 받기 전이라 이 땅에
사리, 사욕과 이 땅의 개인주의와 이 땅의 정욕과 이 땅의 재미와 이 땅의 향락과 습관대로 이걸 쫓더라.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이 세상을 끊어낼 수는 없겠지만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상을 등돌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영적 근력과 습관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예배와 기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모이고 또 다 뭐 자기를 사랑하고 뭐 개인주의 만연하고 이럴 때에 목장 모임 좀 귀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모이고 하는 것들 또 주일날 그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